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감사입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파요. 그런데 무슨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걱정입니다. 아이들 문제가 걱정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감사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한국이 탈락했습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 두 가지를 감사 제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한 주간을 돌아볼까요? 한 주간 동안에 한 5가지, 이번 주간에 5가지 감사할 부분 있나요? 없나요? 생각이 안 납니까?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에 한 10가지 감사할 제목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잠 오시는 분, 설교 안 들리시는 분은 10가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입당했습니다. 교회만 생각해도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행복주일이 있었습니다. 부활절과 특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노예를 제공해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감사할 일들이죠. 가정별로, 개인별로 만남 가운데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이 없나요? 있죠.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너무도 익숙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어떤 분은 병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눈으로 함께 봅니다. 귀로 함께 듣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오늘도 만남을 가집니다. 교제를 할 것입니다. 식탁 교제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은혜를 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공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햇빛을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호흡하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자주 누리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나는 절대로 다치지 않을 줄 알았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다칠 사람이 아니야. 늘 부쩍부쩍 뛰는 사람이기. 그런데 한순간에 다치더라고요. 전혀 예상 밖의 일로 다쳤어요. 본인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안 다칠 줄 알았다고. 다치고 나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잘 걸어 다닐 때가, 뛰어 다닐 때가 참 좋았구나. 계단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참 좋았구나.
지금 계단 오르는 것이 많이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안 아프고 덜 아프고 이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찬양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그때 작곡되어진 그 찬양인데요, 많이 불려졌던 그런 찬양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 걸어가는 거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돌아보니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잘 모이지 못했잖아요. 대화하기도 힘들었잖아요. 제한적이고 또 통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힘들었습니까? 돌아보니까 참 그것이 당연한 건 줄 아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생명을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뜻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번 손 한번 안부를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만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를 맡기셨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루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질병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상처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고난이 없을 것이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교회 잘 다니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은 약속하십니다.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고난은 있는데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가지고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19세기 중국 내륙 선교를 시작하면서 숨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교비가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녀들이 중국 땅에서 죽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교의 재정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동역자들이 크게 염려했습니다. 그때 테일러가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재정이 바닥이 났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텔러가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람들에게 재정을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이 재정적 문제를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원금이 영국에서 도착하여 필요한 재정이 채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경험은 그의 사역 가운데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음을 그분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호드슨 텔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함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막막했던 순간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일을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건축도 그랬습니다.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채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현재 형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삶 속에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할 사람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할 사람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서로의 기대가 다르고 때로는 서운한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플 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일이 되면 축하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 때 안부를 묻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내 이름을 불러주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반겨주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족, 성도, 함께하는 사람. 전도서 4장 9절 말씀,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외톨이가 되면 아주 딱하다. 얘는 화가 있으리라 되어 있는데,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 외톨이죠. 함께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사람, 배우자가 있고 가족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고 친구가 있고 함께하는 할 수 있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함께 예배 드릴 가족이 있고 함께 기도할 성도가 있으며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나이가 들면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은 약해지는 거죠. 재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한순간에 성공에 그런 올라갔다가 때가 되면은 그 성공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은 언젠가 모두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나가버립니다.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그 편지의 곳곳에서 감옥에 있지만은, 매여 있지만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은 그의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이 그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어도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재산을 잃어도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십자가의 뿌리를 둔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의 뿌리를 둔 감사.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뿌리를 둔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가족과 교회 함께 기도할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보다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번 한 주도 감사가 입술의 고백이 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하는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 10년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반기 동안에도 감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